예, 오늘도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시작하시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풍성히 받아 누리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참 많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예, 우리가 먼저 우리가 이 육신이 죽고 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 부활체에 대해서 우리에게 먼저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5장 1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집에다가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 육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육체를 장막집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육체가 무너지면, 죽으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예.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데요. 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예,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부활체로,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부활체로 덧입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 그것을 덧입기를 마치 오같이 옷을 입듯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몸도 잘 갖고 되어 있지만 몸보다 더 우리의 영혼의 성품인 인격이나 여러분 그러한 덕성, 그걸 잘 갖춰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우리의 이 땅에서 쌓은 그것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 땅의 육체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부활의 때 다시금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또 육신을 부활시키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활체로 덧입게 되는데, 그것은 부활체를 덧입는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인격과 이런 것은 여러분 여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에 힘써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 부활체를 통해서라도 주님께서도 우리가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땅에서만, 우리의 영혼이 이 땅에서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는 그러한 훈련과 애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장막이 무너지면은 하나님께 주신 그 부활체로 덧입고 영원토록 천국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그날을 그 은혜를 더 사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사모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3절 보시면요,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으려 합니다.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로, 부끄러운 자로, 벗어서 부끄러운 자로 발견되지 않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날에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부활체를 덧입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진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날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부활 생명을 주셔서 덧입고 영원한 천국에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소망하고 사모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모함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돕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우리가 탄식하면서 원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빨리 벗어버리고 싶어서 그런 부정적인 그것 때문에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활체를 덧입고자 탄식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문제지.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우리로 부활체를 덧입는 보증으로,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 저 천국에 가는 보증으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거하셔야 되는 것이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참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로 구원의 보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확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의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우리의 육체로만 살아간다면은 우리의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존재는 주님과 따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원에서 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육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으로 행하지 마시고 영으로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8절입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우리가 담대하게 원하는 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담대하게 원하는 것은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자기는 빨리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와야 확신이 없다면은 그날이 빨리 오기를, 내가 빨리 이 땅에 장막집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주신 하늘에 계신 그 하늘에 있는 우리의 영원한 집을 덧입기를 원하는 그런 소망을 가질 수가 없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구원에 대한, 또 천국에 대한 믿음의 확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천국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간절한 마음,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9절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사도 바울의 오직 유일한 관심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에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은 뭐죠? 세상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는 뭡니까? 하나같이 말하는 것이 행복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행복을 인생의 목표로 살아간다는 것은 실체가 없는 목표입니다, 사실은. 행복을 목표로 살아간다는 것은 실체가 없는 것이죠. 만족함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그것은 자기중심의 삶이죠. 영생을, 그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의 삶의 태도라고 할 수가 없죠. 나는 이 땅에서 행복하는 게 다야. 그게 인생의 최고의 목표야. 그런 사람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우리 인생의 목표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저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서 큰 상급을 받는 삶. 이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까? 아니면 저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까?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데 인생의 목표가 있다면 여러분, 나는 온전히 구원을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난 진정으로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사는 인생의 목표로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심판대 앞에서 통과하여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지 않습니까?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 시대에 참 잘못된 신앙 풍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행위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믿음은 행위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언제 행위 없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을 했습니까? 오늘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무엇으로 믿음을 심판합니까? 각각 그 행한 것으로 믿음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루터도 오해해서 행함을 강조한 그 야고보서의 그 말씀을 오해해서 야고보서를 불악의 신앙이라고까지 이렇게 폄하했었습니다. 그것이 잘못돼서 전해내려서 지금까지도 그 시대는 오히려 폄하됐지만 어쨌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는데 우리 시대는 완전히 망가져 버려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없이도 구원받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 우리의 말로 고백한 것으로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각각 행한 것으로 심판받는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삶의 목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데 있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괜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데 목표가 있다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괜히 다른 사람들처럼 내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데 목표가 있어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데 내 삶의 목표가 있다고, 목적이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사는 그 살아낸 그 삶의 행위로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른 신앙 가지시고 다 심판대 앞에서 통과해서 다 천국 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